뻔나요.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자극하고 매혹적인 것들이 있다. 그것을 비구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그것을 묶여있기 때문에 즐김이 일어납니다. 즐김이 일어나는 것은 괴로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법문하셨습니다. 그러면 귀로 인식되는 소리 또한 즐김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있고, 코로 인식되는 냄새 또한 그렇고요. 혀로 인식되는 맛들도 그렇고,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도 그렇고, 정신, 마음으로 인식되는 법들도 이렇습니다. 즐김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괴로움이 일어남이라는 겁니다. 즐거움은 괴로움이다. 쾌락은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왜? 만족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럼 괴로움의 소멸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으로 인식되는 형식들이 있더라도 원하고 좋아하고 사랑스럽고 그것을 환영하고 집착해서 묶여있지 마라. 묶여있지 않으면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 즐김이 소멸하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코로 인식되는 소리들 또한 그렇고, 귀로 인식되는 소리,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 혀로 인식되는 맛들,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 마음으로 인식되는 법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즐김이 소멸하는 것이 바로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갈망이 일어나서 즐거움이 일어나면 그거는 바로 괴로움이요. 그러한 즐거움을 내려놓고 거기 알아차리면 괴로움이 소멸된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뿐나가요. 부처님께 수나빠란따라는 지방이 있는데 자기가 거기 가서 머물겠습니다. 이 뿐나 존자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고향에 가서 머물겠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뿐나야 그 사람들 그 마을 수나빠란따 사람들은 아주 욕설을 하고 험담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너가 거기 가도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 만약에 욕설을 하고 험담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그 사람 친절하구나. 아니 나에게 손찌검을 하지 않는 것만 해도 어디고 참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운나야 만약에 그 사람들이 너에게 손찌검을 하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러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에게 손찌검을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참 그 사람들은 친절하구나. 나에게 흙덩이로 때리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제 말에 집중하세요. 그것을 집중하면 영감이 집중 못해요. 운나야 만일 그 사람들이 흙덩이로 때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만일 순납바란타 사람들이 저를 흙덩이로 때리면 참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를 몽둥이로 때리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만약에 너를 몽둥이로 때리면 어떻게 할 거냐. 아이고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칼로서 나를 때리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뿐나야 만약에 그들이 날카로운 칼로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처음에 뭐 했습니까? 험담에서 시작해갖고 몽둥이로 그럼 뭐해서 흙덩이로 칼로 때리고 그 다음 칼로서 찔러 죽였단 말이에요. 칼로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면 그때는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뿐나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했겠죠. 계속 제 버전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버전이잖아요. 아이고 세존이시여, 날카로운 칼로서 저의 목숨을 빼앗아간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세존의 제자들 가운데서 몸이나 생명에 대해서 모욕을 당하고 혐오를 하게 되면 칼을 사용해서 자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기는 자기 선으로 자결하지 않아도 이렇게 누가 나에게 칼을 넣어서 찔러 죽인다면 저는 그것을 고맙게 여길 것입니다. 인욕수행이 되었죠. 인욕이 되었죠. 장하구나 뿐나요. 정말 장하구나. 너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제어와 고요함을 구족하고 인욕수행을 했으니 너는 수납바란다 지방에 살 수 있을 자격이 있구나. 적당하다고 생각하니 지금의 가장 좋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뿐나가 거기를 가가지고요. 열심히 수행을 했어요. 많은 신도들을 가르쳤어요. 부지런히 500명의 남자 신도와 500명의 여자 신도가 생겼고요.
그 안거 도중에 이 뿜나는요, 숙명통과 천안통과 무지통이 열렸어요. 숙명통은 뭐예요? 전생을 기억하는 신통이고요. 천안통은 뭐예요? 모든 사람 중생들의 죽음 계속 다시 태어나는 것을 다 아는 거고요. 무진통은요, 모든 번뇌를 멸진하는 지혜를 말해요. 그래서 뿜나가 그때 완전한 열반에 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비구들이 부처님께 와가지고 부처님 세존이시여 그렇게 부처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뿜나는 큰 공부를 얻어서 지금 임종을 했는데요. 뿜나는 어느 경지에 도달했습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좋은 가문의 아들 뿜나는 번자가 되었고 그는 법답게 도를 닦았고 법을 이유로 나를 승가시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느니라. 자기 스스로 알아서 닦았다는 거죠. 그래서 뿜나는 완전한 열반에 들었느니라. 그때 그 옆에 있던 바이아 존자, 부처님 제자 중에 바이아 존자가 부처님께 가서 절을 하고요.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저희들에게 언둔하여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면서 지내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또 이렇게 여쭙습니다. 부처님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바이아야,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눈이 항상한가? 눈이 항상합니까? 여러분, 눈이 항상한가요? 무상합니까? 무상합니까? 응? 말씀을 하세요. 일하지 말고. 무상하죠? 눈은 무상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게 말하는 이것을 두고 이것이 너 것이냐? 우리 것이 내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너의 자아냐? 나의 자아가 아니죠. 무하죠. 바이아야,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형색은, 눈의 아르마리는, 눈에 감촉된 감각 접촉은 다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괴롭거나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영원한가? 무상한 것은 괴로움입니다. 괴로운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상은 무상하고 무아입니다. 고통입니다. 맞죠? 더불어서 귀도 귀의 아르마리도, 혀도 맛도 혀의 아르마리도. 오늘 우리 이 부분이 자꾸 나갑니다. 첫발 부분도 이거였어요. 자, 코의 아르마리도, 몸의 아르마리도, 몸의 감각, 접촉도, 느낌도, 마음으로 일어나는 모든 아르마리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영원합니까?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괴롭다면 괴로운 것은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나의 것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무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잠시의 조건에 의해서 만나서 이 생에 잠시 이용하다가 알아차려서 업을 짓지 않고 쓰다가 다 공으로 돌려줄 것입니다. 조건으로 만들어진 것은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무자성이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아입니다. 무아는 공입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공입니다. 공이기 때문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미 영광이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영광인들 물거품으로 돌아가야지만이 높은 천상의 금방강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있다고 집착하면은요, 이쪽에서 한 발짝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마구니한테 붙잡혔어. 어떤 마구니? 집착. 내라는 있다고 몇십 년 붙잡혀가지고 한 발짝도 옮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까? 한 발짝도 옮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라질 수도 없고. 왜?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자손한테 빙의되고 낯싸게 신데서 배가 고파서 요즘은 고니대가 떠돌아다니고 많은 생활, 수없는 생활. 그래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천상에 가서 무상한 법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무상의 이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 거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분야가 그랬잖아. 칼로 나를 찔러주겠다.
감사합니다. 내게 없기 때문에. 애초에 내가 없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아가요,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탐욕을 내려놓고 감각적촉을 내려놓고 혐오감을 일으키고 해탈을 청정범행을 다 범행을 지금 여기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를 실현하고 해탈을 이루게 됩니다. 열반님, 오늘 초청한 모든 분이시여, 열반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수행하면 갈 수 있습니다. 열반으로 가는 길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다는 길을 모르면 또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길을 알아야 돼. 덤불을 들고 부처님의 진리의 덤불을 들고 갈 거 아닙니까? 어두운 길을 가려면 엎어지고 자빠지고 구덩이에 엎어지고 어떻게 열반으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열반으로 가는 길을 모르고 천년만년 억만년을 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열반으로 가는 길을 단 한 번만 들어도요. 다 하루 중에 딱 한 번만 들어도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보물입니다. 왜? 세세생생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길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새 수상행식에 온의 정신과 물질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모르고 천년만년 억만년을 사는 것보다 새 수상행식에 무상하고 공이고 무하고 내라는 게 없다는 걸 알고 단 하루를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높은 천성에 가시려면요, 영가님,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하고 사무량생 수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전번에 저승사자경을 법문을 했는데요. 저승사자가 우리에게 당신은 메신저를 보냈어. 그죠? 당신 사자 있잖아. 염라대왕이 말이야. 저승사자를 보냈다면 5명을 보냈어. 우리한테. 회장님 누구 보냈어? 염라대왕.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수행하고 보시하고 인욕하고 응? 정진하고 열심히 법문을 듣고 해라 라고 경각심을 일러준 저승사자 5명을 보냈어요. 염라대왕의 시자를. 첫 번째가 갓난애기예요. 갓난애기가 태어나면 지가 싼 똥 오줌에 뒹굴을 다 압니까? 그래갖고 평생 고통스럽게 살다가 또 갓난애기를 또 태어나죠. 갓난애기는 우리에게 염라대왕이 보낸 저승사자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마라. 응?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지은 대로 바로 그 업을 다 받는 업자성성견이라 그래서 제가 업자성성견. 업은 내가 지은 대로 받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고 열심히 부지런히 수행해라라고 염라대왕께서 저승사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를 복양하지 않고 부모를 복양하지 않고 스님들을 존경하지 않고 연장자들을 존경하지 않고 그리고 수행하지 않고 늘 업을 짓는 사람들을 벌을 주십시오. 지옥지기가 저승사자가 어떤 사람을 붙잡아서 염라대왕께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염라대왕이 네가 죽을 줄 몰랐더나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왜 미리 사인을 안 줬습니까? 내가 너한테 5명의 메신저를 보냈다. 내 시자를. 네가 못 알아차렸지 않느냐. 그 사람이 염라대왕 앞에 가서 컴플레인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커요. 마음이 크다는 게 아니고 간이 커요. 염라대왕 앞에 가서 컴플레인 하더니 염라대왕께서 얼마나 자상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메신저를 5명을 보냈는데 첫 번째 갓난애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나도 역시 저렇게 태어나서 똥 오줌에 뒹굴다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평생을 저렇게 고통 속에 살다가 가겠구나. 다시는 태어나지 않아야지. 한번 결정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아가 태어나면 아이고 물고 뿔고 좋다고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자 보세요. 두 번째는요. 누구를 보냈냐면 노인을 보냈어요. 70, 80, 90, 100 되는 노인들이 어떻게 돼요? 허리가 굽어지고 뼈마디가 쑤시고 이빨이 빠지고 쓸데없는 말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치매 걸리고 그죠?
나도 저렇게 될 거라는 걸 생각을 해요. 다시는 태어나지 않으리라. 응? 나이가 들어서 저렇게 되오면 머리결이 백파치대가 백발이 되고 대머리가 되고 주름살이 생기고 검버섯이 피고 갈수록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나는 다시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받지 않으리라. 난 결정심을 가져. 근데 뭐요? 태어나든지 말든지 다 아프니까 아니라는 거죠. 혐오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누굴 보냈을 것 같아요? 자, 노인 보냈죠. 아기 보냈죠. 그 다음에 병든 환자를 보낸 거예요. 환자가 병원에 가면 쌤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나도 저리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아서 저렇게 몸이 아파서 저렇게 괴로움을 겪는 일을 다시는 겪지 않으리라. 네 번째 누굴 보냈어요? 죄를 지어서 죄를 받는 죄인을 보냈어요. 우리가 아차 실수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까? 누군들? 그러면 채찍을 맞고 이 생에 들어도 내 생에 또 가서 또 지옥 가서 채찍을 맞고 다시 나는 태어나지 않으리라. 나는 태어나지 않아서 강한 결정심을 일으켜야 돼. 나는 무생법인을 이루고 다시는 태어나지 않으리라. 다섯째는 죽은 사랑을 보냈어요. 죽고 나니까 썩어 문드러져서 우리 어제 수업에 했죠.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나중에 진물이 나고 벌레가 들덕거리고 해골로 때는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나도 저리 되리라. 우리가 죽어서 썩은 해골이 뼈무덤이 수미선보다 더 많답니다. 얼마나 많은 생을 윤회를 했으면 그렇게 많은 뼈무덤이 내 뼈무덤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다시 내가 태어나지 않으리라는 강한 결정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요. 저승사자의 경고를 받고도 염라대왕이 보낸 5명의 메신저 경고를 받고도 많은 인간들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노력하지 않고 결정심을 일으키지 않고 호시하지 않고 인욕하지 않고 지게 계율 지키지 않고 수행하지 않고 법문 듣지 않고 법문을 분담하고 상이 많아서 자기가 많이 아는 것처럼 하고 진정으로 알까? 입으로 얼마나 많은 업을 지으면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업을 지으면서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저열한 몸을 지옥악의 축생으로 떨어지고 무간지옥에 떨어지고 수없는 생을 윤회하면서 고통을 받아도 경각심을 못 일으킵니다. 왜? 에고 때문에. 에고 때문에요. 내가 이랬는데 말이야. 하물며 지옥 무간지옥 가 있어도 그래요. 우리에게는 유심병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라는 사람. 얼마나 더 내려놔야 되겠어요? 얼마나 더 내려놔야 돼요? 어떤 스님의 노래처럼 얼마나 더 울어야 부처님을 배울까 하는 노래 있듯이 얼마나 더 우리가 울고 얼마나 우리가 더 참여를 해야지 경각심을 일으키겠어요. 여기 바른 여러분들은요. 저승사자의 경고에 방일하지 않고 언제나 성스러운 법을 닦아야 됩니다. 집착하지 않고 가려와 집착과 무지가 태어남의 원인이고요. 늙고 병들어 죽는 원인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가지시고요. 태어남과 늙고 병들은 그 소멸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초청한 모든 영가님께서는 이러한 지혜를 개발해서 몸과 마음을 잘 다루고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중생이 돼서 육도윤에서 벗어나서 무생법인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람합니다. 유마거사께서요 문수보살에게 말했습니다. 유마가 아프다 하니까 문수보살이 병문안을 갔어요. 그러니까 유마거사께서 생사에 대한 애착을 끊어야만 병이 낫습니다. 나는 병이 든 게 생사에 대한 애착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픕니다. 여러분 중생이 못 모르고 업을 지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아프죠? 왜? 우리는 한 가지기 때문에 하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로 이루어졌는데 빅뱅에 의해서 탁 떨어져 나간 거예요. 수천 가지로. 생기기 다 다르죠. 마음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인연에 얽매이면 병의 근원이 되는데요. 인연에 얽매이면 대상이요.
바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의미. 특히 욕계에서. 그죠? 인연을 어떻게 끊어야 합니까? 구하는 것이 없어야 인연을 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수보살이. 구하는 것이 없으면 마음의 작용이 사라집니다. 어디에도 마음을 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마음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존재합니까? 일초에 1200번 일어났다 사라지는 건데 어디에 마음이 존재합니까? 마음이 애초에 존재치 않기 때문에 어디에도 마음이 실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쩝니까? 어짜고 저짜고 어짜고 저짜고. 오늘 또 두 번 씁니다. 손이 어짜고 저짜고. 이제 법문이 이상하게 오늘 연결이 되는데요.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까? 바로 두 가지 견해입니다. 두 가지 견해라는 것은 안으로 보고 밖으로 보는 것. 안으로 보고 밖으로 보는 외구 내구 하는 이 두 가지 견해를 여의면 구하고자 하는 욕심이 사라집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이 끊어집니다. 이 고통을 끊는 것이 보살의 역할이고 보살의 도리입니다. 공부하는 보살들이. 응? 어떻게? 원수를 이겨서 용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생로병사의 고통을 끊어야 되는데요. 끊으려면요. 안으로 밖으로 구하는 것을 여의야 되는데요. 여의려면요. 마음이 실리지 않아야 됩니다. 구하는 것이 없어야 되죠. 구하는 것이 없어야 인연을 끊을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 없으면 모든 번뇌망상의 인연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마음을 어디에도 두지 않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초청한 영가님. 부처님의 이 간절한 법문을 어두운 길에 밝은 햇불이라 생각하시고 이 진리의 등불을 가지고 가셔야지만이 부처님 인생에 계시는 무생법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초청한 영가님 무생법인을 이루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